fede. 오직 믿음. 나를 잘 키우셨건 잘 키우지 못하셨건, 부모가 잘난 부모이건 못난 부모이건 배운 부모이건 무식한 부모이건 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가만히 한번 따라서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많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현재 아버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딸인 나에게, 아들인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얼굴을 기억에 떠올려 보며,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한 통 오늘 해드리고, 또 가까이 계시면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이미 그러한 시간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아쉬운 그런 가슴앓이를 할 뿐일 겁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님. 그런데 대개는 어머님 그렇게 부르지 않죠. 엄마,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어머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심하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의 가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어머니, 어머님 그분이 나를 최고로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보답을 다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입으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했고 자식 자랑은 반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내 자랑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식 자랑은 반병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합니다. 대놓고 자랑을 못하니까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느 노인정에서 지기 싫어하는 4명의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와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라고, 남들은 우리 아들들은 오 목사님 고기 한 분 그런다고. 두 번째 할머니가 또 자랑했습니다. 그려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더러 오 거룩한 분 그런디야. 세 번째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오메 우리 아들은 교양이지라, 남들은 내 새끼더러 오메 고결한 양반 그런답게로.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 없지? 그런데 마지막 4번째 할머니가 하는 말에 다들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묻자노.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에 거기다가 뚱보에 말이 아닌데 그래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구나. 오 마이 갓.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지만 자식 자랑은 불출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견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아내는 남의 아내가 이뻐 보이고 자식은 자기 자식이 최고로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키운 자식이지만 지금은 그런 어머님의 은혜 같은 것은 고대에 있었던 미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아주 슬픈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냐하면 부모 사랑은,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은 인생의 질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부모가 부모인지 모르는 자녀를 폐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성경은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의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 말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있고 그런 생활을 하는 가족, 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미순례 가서 그런 민족을 하나 만났습니다. 지금 터키는 99%가 모슬렘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사회에 있어서의 부모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슬람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일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격을 가진 자녀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예속된, 식구들이 부모에게 예속된 그런, 특별히 아버지에게 예속된 부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저항한다거나 반항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마땅해서 자식을 아주 가혹하게 때리거나, 그래서 상처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돼도 그것을 보는 이웃이 그냥 넘어가요. 왜? 그 가정의 책임은 가정의 가장이 지는 거지 남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방문했던 터키에서 수년 전에 일어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밤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인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즉시로 친정으로 쫓겨왔습니다. 이 여인을 그 가족인 아버지와 오빠들이 자기 딸을, 자기 여동생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자결했다고 온 가족이 입을 맞췄습니다. 이런 광경을 이웃이 목격을 했지만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말 없이 묵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그런 명예살인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쫓겨왔다거나, 또 부모의 또 가족의 말을 안 듣고 나가서 딸이 그런 몸을 함부로 돌리거나 그러면은 그 애를 데려다가 방 가운데 놓고 칼을 한 자루 준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그 오빠들이 뺑 둘러서서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째려보고 있는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결을 한답니다. 그러면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식구들이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죄가 아니라 저 여자가 우리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자결했다, 그렇게 끝나버린답니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한 가정의 명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명예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명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의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이게 가족 한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가족 전체, 그 가정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 누구 한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만 불명예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불명예가 돼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아서는 옆방에서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소도시에서는 소문이 한번 났다 그러면 그 가정 전체가 불명예를 안고 수치를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착취를 당하는, 불명예를 당하는 사람을 가족 중에서 제해버리는 것이 지금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터키에 살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십시오. 그리고 터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느 마을 가까이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데, 버스가 들어가는데, 밭에 보니까는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우리나라 몸빼 같은 걸 입고 나와서 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여자들만 저렇게 일을 합니까? 물었더니 지금 남자들은 바깥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집안일은 집 안에서 하는 거지 무슨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집 안이다 그러면은 집을 포함해서 농토까지가 집 안입니다. 즉 외부의 남자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지경이 집안일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여자가 다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집안 살림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다 여자들이 합니다. 그럼 남자는 뭐예요? 남자가 밭에 나갈 수 있는 거는 기계를 운전해가지고 고랑을 만들어준다거나 흙을 뒤엎어준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해준다거나 하는 건 남자들이 하고 그것이 끝나면 씻고 어딜 가요? 바깥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쭉쭉 들어가니까는 진짜 도시가 옛날 우리 촌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찻집이 많아요? 상점인데 전부 그 밖에 테이블하고 의자 내놓은데 담배들을 얼마나 펴대는지 거기서 차를 마시고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남자들만 깔렸어요. 저 사람들이 바로 바깥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점에도 남자가 점원이요 서버하는 것도 남자가 하고 여자는 뭐예요? 집 안에 외간 남자가 들어가지 않는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남자는 나가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바깥일을 하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안에서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농사 짓고 이게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여자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여자가 때로는 맞아 죽을 정도로 맞는 일이 있어요. 어떨 때 맞느냐? 애를 잘못 키워서 애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애가 방탕하를 잘한다거나 하면은 그 부인을 그렇게 팬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벌어다 줬는데 가정에서 살림을 못해가지고 가정이 자꾸 가사가 기울어진다. 그러면 또 맞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편한테 어디 감히 눈을 흘겨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눈초리나 존경하지 않는 말투로 하면 그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바깥일을 하는 분들하고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나 자식들에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그 가정의 대표되는 사람, 군림할 수 있는 한 가정의 틀을 아직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쪽에 가면은 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는 아내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4명까지.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남자분들은 그리로 가시고 여자분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주 편합니다. 이런 곳에서 페르나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페르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히 존경스러운 아버지한테, 존경스러운 부모한테 어떻게 반항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폐륜의 폐자도 나오기 전에 자식 교육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키는 겁니다. 가족의 명예를 걸고 그 애가 폐륜아 같다 그러면 가족이 그 일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는 가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도 자꾸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권위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권위로 대하고 책찍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눈물로서 그 자녀에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그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십계명 중에서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1로 꼽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꼽을 수 있었던 게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만큼은 못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거기에 버금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부모들도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흡사한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준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특별히 오늘만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어버이날이지만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지 못해도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비추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울 때는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으니 내 자녀를 키울 때는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존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자녀는 어떤 부모이든 간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을 매번 지킬 때에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보다도 더 중요한 부모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생각하며 지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으신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하며 그 부모는 자녀를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